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2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어느덧 한 달 남았죠.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 맞아요? 다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요, 정말 미래 예측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또 국가들은 전쟁과 재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며 살아가죠. 언론은 날마다 우리에게 위기와 불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이고,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이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미래, 그리고 전 세계 어떤 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세상은 거의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확실히 예수님께서 오신다, 확실히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3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 핵심은 재림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매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지금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 앞도 모르면서 영원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 여기에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은 반드시 오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알 수 없는 그날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한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알 수 없는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기를 알 수 없음을 강조하셨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재림의 즉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언제 옵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긴 오잖아요. 어떻게든 오긴 오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즉각적으로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아이고 예수님 이따가 오시겠지, 나중에 오시겠지 하는데 바로 오늘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재림의 즉각성이죠.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확실히 온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언급하였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가올 홍수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어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곧 홍수가 올 것이다 하면서 배를 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죠.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당연히 먹고 마시고 해야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야죠. 근데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또 물질과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 없이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착각할 때 그날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고 있네.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 그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은 예수님을 의식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식하고 언제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신앙의 루틴을 여러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그래 준비해야지. 어떻게 준비할 거야? 뭘로 준비할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요, 실제적인 내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듣고 아이고 맞소, 그렇게 해야지 하고 집에 가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면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내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또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계획 있게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 말씀으로 제발 시작해 보세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10분, 20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침에 그 10분, 20분 하나님 말씀 듣고 시작하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유튜브도 하잖아요. 매일 새벽을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아침 6시 좀 넘으면 나오게 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제발 좀 시작하라고. 여러분 보고 잠 깨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듣지 않고요, 말씀조차도 읽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면요, 이 신앙의 루틴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거 그 잠깐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습관적인 부분에서요. 뉴스와 미디어 보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더 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사실 여러분 뉴스나 유튜브, 스마트폰을 보면요. 우리는 더 불안해져요. 그거 볼수록 여러분이 뭐 기쁩니까? 그거 본다고 여러분이 막 즐겁습니까? 전혀 없어요.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뉴스로 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갑자기 뉴스를 보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노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노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노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요. 나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이제 나 어떡하지? 내 나이 벌써 70인데 노후 어떻게 준비하지?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삶이 즐겁습니다. 이러다가 가면 하나님 나라죠.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이 뉴스를 접하고 유튜브를 접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요 나를 전혀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영혼을 준비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 뭐 두려울 게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좋은 믿음의 습관을 세워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순위?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본문에 쓰여진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밭 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맷돌 가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일상의 직업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맷돌도 갈아야 돼요. 이것도 갈아야지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신분, 같은 직업,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정적 차이가 났다는 거죠. 같이 밭을 메고 있었고 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랑 그 같은 양식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니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이 나도 같이 일하고 너도 같이 일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한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고 일터로 간 사람하고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일터로 간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일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데려감과 버려둠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종살이를 하고요 똑같은 여러분 감옥살이를 해도요 그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죠. 요셉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끝이 달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는 사람과 우선순위를 하나님 뒤로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 지금은 말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요, 집의 우선순위가 다르더라고. 1순위가 누구냐 했더니 둘째 아들이래. 2순위가 누구냐? 큰아들이래. 3순위가 누구냐? 아내. 4순위는 강아지. 5순위가 자기래요. 이렇게 자기 순위가 다 가정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어떤 순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내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할 때 하나님 1순위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후순위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에게 밥 살 때 1, 20만 원 그냥 쓰잖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에서 좀 그렇지만 제가 헌금을 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10,000원, 1,000원. 실제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서로 마음에 양심이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밥 사는 거 2, 30만 원은 그냥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아주 인색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순위, 1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1순위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미래는 여러분, 은행에 넣어둔 돈이나 투자 수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예요. 이게요,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요,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날 깨어 기다림은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불안을 떨며 새벽까지 눈 뜨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내 눈 뜨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음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적극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었기에 더 열심히 기도했고요, 전도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주님이 곧 올 것 같거든. 주님이 이제 온다는데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세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내 살 길 바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소.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강하게 말하죠. 말씀에 나오는 걸 제가 어떻게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게으름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은 자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또한 다시 오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1분 1초를 아깝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지금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깨어있음은 준비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 또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오실 것인데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 좀 만져주세요. 저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일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그 영혼들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재림 때 이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 각자 다르지만 그 역할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죠. 내가 새가족을 섬긴다든지 찬양팀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 학교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주방을 섬기고 차량 운전이나 교회 주변 청소 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요 말하는 성도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 나 할 일이 없네요. 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라고 말하는 성도를 원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도 해야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은데 게을러서 안 한다는 거죠.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정말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내 앞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내 옆에 계시고요 내 앞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는 깨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내 삶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게으른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그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